자, 청학집 두 번째 시간. 청학집 검색하면 나옵니다. 청학집이라는 책. 자, 한국 도류의 역사, 도류, 도가의 역사, 도인들의 역사, 도사의 역사, 그거를 그 조선 명종 때 간략하게 이제 정리한 거 여기 나옵니다. 자, 금선자는 이렇게 말했다. 변지의 기수사문록은 우리나라 도류의 무리를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언급하기를 환인진이는 명유에게서 업을 받았고 명유는 광성자에게서 업을 받았는데 광성자는 옛날의 성인이다. 환인진이는 동방의 선파의 조종이고 환웅천왕은 환인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여 사실을 기술하고 바람, 비, 오곡 등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재하시어 우리나라 백성을 교화시켰다. 약속이 한 개 있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하루 종일 예정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단군이 대업을 계승해 10년간 교화하니 구이가 모두 그를 존경하여 천왕으로 추대하였다. 쑥으로 만든 정자와 버드나무로 만든 대궐에서 머리를 닦고서 소 위에 걸터 앉아 세상을 주관해 다스린 지 1418년 만에 아사산에 들어가 아사달산이군요. 아사달산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 그의 자손들이 번창하여 그 당시 큰 나라 9개, 9개 큰 나라가 9개 국과 9개 국가와 작은 나라 12개 국이 모두 단시였다라고 하였다. 그 후에 문박씨가 있어 아사산에 살았는데 그의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모지게 생겼으며 단군의 도를 능히 체득할 수 있었다. 영랑은 향미산 사람인데 90세가 되어서도 얼굴빛이 어린아이 같았으며 백로 깃으로 만든 관을 쓰고 쇠와 대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호수와 산을 소유하다가 드디어 문박씨의 업을 이어받았다. 마한때 신녀 보덕은 바람을 타고 다니고 검은 고를 안고 노래를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가을 물속의 부용 같았으며 이 사람이 영랑의 도를 계승하였다. 신라 초에 표공이란 사람이 있어.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함께 고대 한반도에 그는 동해로부터 표주박을 타고 와서 신라의 명재상이 되었다. 그는 옥을 삶아 먹고 나무를 부드럽게 하여
옷을 해 입었으며 바람과 비를 부르고 짐승들을 쫓고 꾸짖었다. 그는 마침내 설악산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선가의 별파이다. 가락국 거등왕 때 담시선인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는 칠점산으로부터 내려왔다. 그의 모습은 차가운 옷같이 빛나고 그의 말씨는 불경 읽는 소리 같았다. 그는 초현대에서 임금을 만나 뵙고 말하길 임금께서 자연스럽게 다스린다면 백성은 자연적으로 풍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였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고 풍향지, 도라지 등을 찾아 먹으니 이 사람은 곧 표공의 유파이다. 물계자란 사람은 신라 때 명신으로 공을 세웠으나 상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검은고를 들고 사이산인데 그 삼국유사를 내가 읽어주다 보니까 거기는 사채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채산. 돼지 채자로 해놨더라고. 사채산이 맞는 건지 여기 사이산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들어가. 봄에는 숲을 속에서 거처하고 겨울에는 동굴에서 살았다. 효공왕 때 옥룡자 도선, 옥룡자는 도선이죠. 옥룡자 도선이 궁악산에서 만났는데 동안에다 피부가 아이와 같았으며 술병을 들고 노래하는데 나이를 물으니 거의 800세라 하였다. 이 사람은 곧 7점산 담시선인의 후에 있다. 옥보고란 분은 학금산인이고 이순이란 분은 습은고사인데 이들은 곧 보덕의 분파이다. 대세와 구칠은 남해에 배를 뛰어 타고 갔으며 도선과 원효는 불교에 몸을 의탁했으니 이들은 곧 물계자의 유파이다. 최치원은 문장이 정밀하여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탁월하였다. 12세에 당나라에 들어갔다가 28세에 우리나라로 돌아와 중정현, 현준과 도우가 되었다. 그가 지나간 곳으로 경주의 남산, 강주의 영산, 합주의 청향산, 지리산의 쌍계인 대탄대 이런 곳들은 모두 명승지이다. 만년에는 가야산에 들어가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람은 곧 대세와 구칠의 유파이다. 그 후 청평산의 이명, 두륜산의 곽여도 역시 한 유파이다. 최당, 한유한 역시 같은 유파이다. 해륵,
아도, 흑호, 학서는 모두 불가의 고사이다. 이들의 뒤를 이어받은 중정호는 예전 전서 200박의 아우이다. 여기도 좀 풀이가 번역이 이상하군요. 전서는 고전, 서적 이건데 전서 200박이래. 아, 이제 벼슬 이름이었나? 자, 비록 몸은 절에 의탁하고 있었으나 선가의 진리를 흠모하여 한음산에 거처하며 과일과 채소를 먹고 살면서 스스로 호를 모진당이라고 하였다. 일찍이 강주의 정자를 지나다가 한 소년을 만나 청담을 나누었다. 그 소년은 청산유수로 이야기를 잘하여 상대편을 상쾌하게 하였다. 그 소년은 백림거사라 스스로 호를 붙였는데 성명은 한식이었다. 그는 마침내 벽에 시를 지어 붙였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았다. 일찍이 고려에서 오얏나무 심을 때를 보더니 동풍이 불어 24절기 지나 봄이 돌아왔네. 시를 천년 묵은 화표 기둥에 써 넣고 청산의 한 움큼의 티끌에 눈물 뿌리네. 단풍나무 언덕에는 새벽의 실륵사 종소리가 울리고 안개 낀 모래밭의 저녁 피리소리가 광릉진에 들리네. 가을바람에 잔잔한 파도 위에 노를 천천히 젓는데 두각 위에서는 여동빈을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네. 그리고 곧 강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 버렸다. 후에 김맹의 은일록을 살펴보니 한식이라는 사람은 고려 명종 때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 한순이 정중부에게 해를 당했으므로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았다고 하였다. 연산 정사년 1497년에 이종준, 이증, 이계맹, 이수공, 권오복, 권경유, 이목, 정희량 등 여러 사람이 여주의 청신루에 올라가 술잔을 들고 시를 읊다가 저물녘에 남은 술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 평량자란 사람을 만나니 그는 전에 지었던 시 수십 수를 자랑하다가 홀연 이별을 고하고 떠나버렸다. 그런데 그때 그는 깨끗한 서첩 하나를 빠뜨리고 갔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것을 가져와 보니 한 편의 시가 있었다.
버들잎이 바람 따라 보전에 오르니 뜰에 가득 찬 도리화는 모두 안색이 없네. 어두운 가운데 한 마리 기러기는 어느 곳으로 날아가는가? 한계령과 경포대 사이에서 출몰하는도다. 누가 유자광이 무옥사를 일으켜 여러 사람이 모두 화를 만날 줄 알았으리요. 유독 정순부는 정희량입니다. 정희량만이 관서로부터 망명하여 한계령과 경포대 사이에서 배구자를 따라다녔으니 정순부 같은 사람은 가히 기미를 알아챈 어두움 속의 기러기라고 할 수 있으리라. 펴눈 자가 말하였다. 펴눈 자면은 조여적이죠. 이 청학집 쓴 사람, 청학집이 엮은 사람, 펴눈 자가 말하였다. 신당 정붕이 죽을 때 정붕 공중에서 생황소리가 울려 퍼졌고 참지 정곤수는 일찍이 관청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으며 윤군평은 역시 기이한 사람이었다. 그의 몸은 늘 매우 뜨거워 매번 쇠조각 여러 개를 양 겨드랑이에 끼우면 금방 쇠조각은 화로 속에 넣었던 것같이 뜨거워지곤 하여서 차가운 쇠조각을 대신 바꾸어 끼곤 하였다. 또 날씨가 춥고 더운 것을 가리지 않고 목욕을 했으니 비록 동짓날이라도 반드시 정화수 한 동이를 등에 퍼부은 연후에야 편안히 지낼 수 있었다. 처사 이유는 자가 퇴부 물러난 산에 이런 뜻 퇴부로 자호는 소두자인데 지리산의 자초동에서 은거하였다. 그는 자초동에 산수를 매우 사랑하였으며 매일 1000번씩 머리를 빗었다. 그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무 빗으로 머리를 빗고 대나무 빗으로도 또 빗어 1000번이나 빗으니 이가 이미 없어졌네. 어떻게 큰 빗 1000개쯤 얻어 백성들의 머릿속 일을 남김없이 없앨까? 비록 은이라는 선비라 하나
세상을 다스릴 재주가 있어. 대추꽃이 피고 난 후 열매가 맺고 뽕나무 잎으로 씨를 토해내듯이 조그만 부끄럼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광진자 홍유소는 자가 여경이다. 향리로서 본업의 일을 괴로워하여 물러나 지방으로 유람 다니다가 금강산에 이르러 씨를 지었다. 몸은 단군이 개국한 무진년보다 먼저 태어나 눈으로 기왕이 마한을 세운 것을 보았네. 이제 영랑과 더불어 수부에서 논일다가 또한 범수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머무네. 그의 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선의 흥취를 일으키게 한다. 동해 가운데 새 봉우리가 있는 섬이 있다. 두리산에 올라 바라보니 그 모양이 소가 누워있는 것 같았고 섬 안에는 산이 있는데 그 봉우리 이름이 천장, 화죽, 수형이라 하였다. 진사 전호인이 배 젓는 기술을 배워 바다를 건너 섬에 들어가 보니 8, 9칸쯤 되는 초가집이 느티나무 숲속에 숨어 있었다. 그 집은 깨끗하고 아름다웠으며 집주인은 자호를 안모도사라 하고 집 이름을 수당이라 하였다. 그리고 당의 명을 이렇게 써 놓았다. 인생은 얼마나 사노? 흰 망아지 문틈을 지나는 것 같네. 이 마음과 몸을 괴롭혀 먹고 살기에 허덕이네. 공화를 쫓아 달리고 수어를 막거니 들거니 하네. 매시를 말하면 입이 쉬고 낭떠러지를 생각하니 발이 떨리네. 제호탕은 최상의 맛이지만 드디어 독약이 될 수도 있네. 한결같이 스스로 한가한 몸, 신령한 동자는 삭막하다네. 고고하게 높은 현관을 어째서 일찍이 건너지 않았는가. 배나무 대추나무를 기르려면 가시덤불을 베어야 하네. 구슬 거울을 얼음에 갈고 단전에 옥을 심네. 정문을 똑바로 보면 육통의 끝이 없네. 용을 몰고 봉황새를 타고 푸른 하늘을 소요하네. 또 시 한 수가 있다.
이게 한시 원문은 책을 사서 보시고 그래야 됩니다. 자, 또 시 한 수가 있다. 꽃다운 물길을 찾으며 꽃다운 풀길을 찾으며 생각하니 꽃이 떨어지는 마을이 어디인가? 나의 아름다운 연못의 곡식을 보니 부영화 한 송이 피어 있네. 전 호인이 예를 차리고 먹을 것을 구하니 도사가 동자에게 명하여 과일 10개를 주었다. 그런데 과일은 돌처럼 딱딱해서 씹을 수가 없었다. 도사가 다시 밥 한 그릇을 주고 밥을 반만 먹게 하고서 이 그릇은 정양사의 불기이니 돌아가는 길에 전해주라 하였다. 그리고 전호인이 도사와 가까이 지낼 수 있기를 구하니 허락했다. 전호인은 살해하고 그 그릇을 절에 돌려주니 그 그릇은 정양사에서 제를 올릴 때 잃어버린 것이었다. 전호인은 길 가는 도중에 그 밥의 반만 먹고 남겨두니 하룻밤만 자면 다시 밥이 가득 채워졌다. 그 후에 전호인이 가족을 이끌고 그 섬으로 들어가 보니 그 도사는 이미 가버려 없고 오래된 그 집은 퇴락했는데 돌 위에 시가 휘어져 있었다. 사만의 상사인 전호인은 황등도로 나를 찾아오라. 그러나 전호인은 황등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실망하고 돌아갔다. 그는 나이 100살이 되어서도 머리카락 한 오리도 휘어지지 않았으며 보는 사람마다 그때 일을 이야기하곤 하였다. 우리 취병공의 휘는 미정이고 자는 옥여이며 정통은 명나라 영종연호. 자, 갑자년 1444년 이때가 세종 26년입니다. 갑자년생이다. 공의 어머니 조씨가 꿈에 인왕산에 오르니 하얀 구름 한 조각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머리에 얹히자 관이 되므로 이내 빙긋이 웃으며 깨어났다. 그리고서 바로 임신하여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렸을 때부터 시명이 있었는데 이제 시로 이름이 높았다 이거죠. 사람들이 청사제동이라 불렀다. 연산군 때 봉양군, 안양군의 일로 관직을 삭탈당하여 장현으로 귀양가서 이내 세상 일과 인연을 끊고 자호를 취병거사라 하였다. 병술년 1466년 금사사에 이르러 병으로 몸져 눕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시 한 수를 지었다.
그는 자, 시 한수. 자, 아직 연하를 사랑하는 병이 낫지 않았는데 안기생이 편지를 전하네. 삼천리나 먼 요해의 길을 달을 부르며 가는 채찍을 재촉하네. 그는 이 시를 쓰고 이튿날 초저녁 달이 뜰 때에 운명하였다. 생각컨대 신선과의 인연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취병거사의 부인 광주 김씨는 모습이 추했는데 스스로 남역시는 대한민국의 남서부에 있는 남역시이다. 남동쪽으로 전라남도가 순군 아 진짜 다시 스스로 창암이라 호하였으며 가래, 예기, 논어, 효경을 익혀 알아서 대의에 통하였다. 평소에 시를 짓는 일이 없더니 취병거사가 양양에 갔을 때 따라가 시 한 수를 지었다. 이거 어떻게 끄는 거더라. 끄는 것도 생각이 안 나네. 자, 덕에 의거해 인을 좋아하면 사람이라 할 수 있으니 화려한 비녀, 보배로운 폐물은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없네. 기름진 음식과 복록도 나는 오히려 두려워하느니 위로는 임금님의 법이 있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네. 정덕 무진년 1508년 중종 3년에 꿈을 꾸었는데 푸른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한 높은 산에 오르니 꽃과 나무가 뒤덮여 있고 안개와 노을이 짙고 옅은데 버드나무 아래 그림 같은 누각 한 채가 보이고 그 집은 단청이 빛났으며 짐승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4명의 여자가 나와 맞이하며 부인 어째 이리 늦게 오십니까? 라고 하며 부축해 방에 들어가 술을 올리고 낮은 소리로 노래를 하였다. 난세 한 쌍이 날아가 돌아오지 않으니 백도화 그림자 속에 천태산에서 늙는구나. 빨리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바다의 구슬 산봉우리에서 풀잎잔으로 함께 취해보세. 그 뒤 3일 만에 세상을 떠나니 비로소 그 전생의 몸이 바닷속의 신선세계에서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인데 이제 그만 들으셔도 되고 이제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취병공이 누구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취병공. 취병거사. 취병거사. 여기 나오는 취병거사인가? 자, 이상.